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으로 거성영성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비속어 같아 보이는 표준어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쌈박하다라는 말인데요, 그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 시원스럽도록 마음에 들 때, 또 일의 진행이나 처리 따위가 시원하고 말끔하게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쌈박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주 시원하죠. 깔끔한 마무리를 언급할 때에 이 표현을 쓰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제게 묻는다면 그것은 마무리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감의 그 디테일, 그 완성도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후진국은 마무리를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건물도 뒤에 가면 공사가 깔끔하지 않아요.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요. 반면 선진국은 반드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깔끔하게, 소위 쌈박하게 그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향은 제조에서 그 건축, 예술 분야에서도 다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로 그 현재 프랑스의 그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나라는 말은 부인에게 붙이는 그 경칭이라고 하고요, 리자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라는 말은 리자 여사,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 누님의 초상화가 굉장히 비쌉니다. 몸값을 매길 수가 없고요. 보험료만 1조 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도난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험을 드는 모양입니다. 이 그림의 가치가 왜 그렇게 높을까요? 시원하고 깔끔한 마무리, 소위 쌈박한 완성도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다빈치의 탁월한 그 예술성, 예술성뿐만 아니라 어떤 탁월한 기술, 스킬,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요, 또 다빈치의 이 그림을 통해서 사상도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보다 그림이 더 가치가 있는 이유 중에는, 예술성이 더 있는 이유는, 그림은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사진의 표현 능력을 넘어서 능가한 그 묘사가 가능한 것이죠. 작가의 관점, 작가의 강조점, 이런 의도,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삽입하고 빼고 만들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수년 전에 그 누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 누님은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지그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나에게만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만나주는 것이죠. 후석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보고 느낀 게 그런 것이죠. 따뜻한 미소, 그리고 약간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특징이 아닌가, 비스듬히한 멀찍이 서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벼서 가까이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으는 이유가 뭘까? 그 힘이 뭘까? 그 가치와 매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섬세함, 아주 수준 높은 완성도, 소위 말하면 그 쌈박한 마무리에 사람들의 감성이 움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쌈박한 마무리는 부가가치가 높고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이 쌈박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영성을 가졌더라도
이 쌈박한 마무리가 없다면 무의미한 영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사이트를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사이트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행함은 완성도가 높은 쌈박한 마무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생각을 우리의 몸이라는 도구로,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이라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의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아예 이 행함을,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까스로 극복하고 그리려고 해도 마무리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통한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장애를 극복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모나리자를 그리듯이, 그러니까 섬세하게 완성도 높게 우리 몸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몸으로 움직여서 순종의 그 작품을 그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열매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믿음으로 통한 은혜와 축복을 그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성도가 축복을 누리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쌈박한 믿음의 마무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설교에서 모세 형님의 그 믿음의 거성의 바보 영성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절과 선택과 평가가 아주 남달랐어요. 탁월했어요. 탁월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생뚱맞고 바보스럽게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 바보스러운 영성이라고 표현해서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죄악을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당하신 그 고난을, 그 고난을 통한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무엇보다 더 큰 재물요, 그 이집트의 그 부하보다. 그것이 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이었어요. 탁월하고 대단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 영성은 믿음의 가치 체계일 뿐이었어요. 이론이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했어요. 그 손끝에서, 모세의 손끝에서, 그 몸으로, 그 발끝에서 이것은 그림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믿음으로 인정받고, 산 믿음으로 인정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형님은 기꺼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생각을 몸으로 그리는 순종으로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거성영성의 2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성영성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 형님의 그 탁월한 영성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그 영성의 마무리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거성 영성의 마무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거성이 되시고 그런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성 영성의 마무리 첫 단계, 중요한 요소는 바로 떠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첫 서두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죠. 모세 형님은 기꺼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실행한 것이죠. 공주의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 이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믿음의 가치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애굽을 떠남으로 통해서 그 영성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여 열매를 누린 것이죠. 소위 말하면 천국으로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생각도 귀하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떠남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떠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떠남은 순종의 시작이고 시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남은 변화입니다. 떠남은 도전입니다. 떠남은 모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도전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만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세상 탓하고 능력 탓하고 시대 탓하고 이러다가 보면 어영부영 하다가 보면 기회가 넘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를 하는 것이죠. 메모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찮아 보일지라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안 해봤겠습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7척8기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날 대박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믿음의 생각을 가졌더라도 실행하지 못하면 영적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떠남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모세는 떠남의 남자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떠남의 사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그는 갓난 아이 때에 부모를 떠났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떠나서 나일강에 버려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가 성장했을 때 왕궁을 떠납니다.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의지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으로 통해서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부름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왕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혼자 떠나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떠남 하나 남았어요. 그는 나중에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궁 떠나는 수준을 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혼자 떠난 것, 또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떠난 것을 자꾸 점진적으로 이렇게 높여가다가 결국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떠남이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을 한참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 같고 비생산적인 것 같아 보이는 떠남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게 참 의아한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모세는 왕궁에서 조용히 교육과 훈련을 잘 받고 성장하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애굽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견디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준비된 지도자 모세가 혜성같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봉기를 하고 일어나서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을 통째로 삼켜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저 생각이에요. 10가지 재앙도 필요도 없고 떠남도 필요도 없고 40년 광야 생활도 필요 없고 고생도 덜하고 얼마나 효율적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면 애굽의 은금 보화가 얼마나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소유가 되고 잘 구축된 그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라고,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소위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과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집을 떠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실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뭐 욕구가 있는 사람 인격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죠. 기존에 터전인 그 편안한 상황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떠난다는 것, 이거 모험이지 않습니까? 모험을 왜 우리 인격이 두려워하고 미적거리고 그렇게 갈등합니까? 이유는 안정이 갑자기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기가 두렵고 꺼려지고 미적거리다 보면 떠날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믿음으로 떠나지 않으면 그 은혜와 축복은 물 건너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떠남을 감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저주의 대상에서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통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자마자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선한 목자로 반드시 천국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반드시 도착하도록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잔이 넘치게 하심으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을 넘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본문 얘기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달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멋있잖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우시고 찬이 넘치게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실제적인 열매로 통해서 행복을,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을 넘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이 시편 1장 3절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했어.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만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보장은 그 어느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나 경제나 기술이나 누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보장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머뭇거릴 때에 용기를 주시는, 모험을 시도하도록 힘을 주시는, 모험을 해도 되겠구나,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부담스럽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시도하자라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떠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떠남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혹시 미적거리고 숙제들만 점점 쌓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요? 떠남은 익숙함과 편안함, 그리고 안전과 안전 이런 상황들을 내려놓고 변화를 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떠나야 도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거죠. 도착인 거죠. 도착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도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기꺼이 떠남을 요구하실 때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떠남은 축복의 기회요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 과정 속에 잠시의 고난의 과정은 거쳤지만 결국은 풍성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떠남하면 우리 모세 형님처럼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축복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떠남으로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나타날 축복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부모로 통해서 일가 친지로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그 엄청난 인프라를 포기하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은 기꺼이 떠난 것이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방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떠났습니다. 방식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믿음의 업적을 이룬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예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는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떠남이라는 과정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떠남이 필요한가? 두렵고 부담스럽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 떠남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묵상 중에 적절한 표현을 찾았어. 더 좋은 표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최선이야.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새 포도주 새 부대 법칙 때문에 하나님께 떠남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입은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새로운 환경으로 떠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떠남의 과정을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찬송을 지어 불렀어. 302장 찬송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저는 이 찬송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깊이 있게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마음껏 져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언덕을 떠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달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흔연히 떠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떠날 수 있도록, 좀 더 부담을 갖지 않고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친히 떠남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도성인신하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떠남으로 통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이죠. 이미
떠나기를 해보신 경험하신 주님께서 떠남으로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도와준다. 떨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거 그거 괜찮아. 좋은 거야. 떠나도 괜찮고 떠나도 되고 떠날 수 있다. 내가 함께하마 인도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의 과정은 있어도 결국은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몸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즐겨 떠남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발이 되어져요. 선발. 저의 경험으로도 떠남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참 그 떠난 그 시점에서의 생각은 참 하나님 얄미우시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조금 안정을 찾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지내고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렇게 할 쯤 될 때 하나님께서는 꼭 떠나라고 얄미워요. 당신 두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렇지만 떠났을 때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도가 응답되고요, 꿈이 이루어지고요,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것, 그건 어쨌든 그 떠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죠. 저에게 지금도 떠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떠나기를, 변화를, 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저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주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는 예비하고 떠나라고 하신다고 믿는 것이고, 또 떠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압니다. 그렇지만 떠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보셨습니까?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그 터전을 떠나라고, 변화를 주라고, 모험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려워서 무시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뭐 상황에 밀려서 마지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막차 타고 떠나는 경험도 있을 수 있어. 제일 좋은 것은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두려워하기보다, 꺼리며 불평하기보다, 미적거리기보다 주여 기다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뭔가를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네요. 그러면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떠나라고 하시고 떠남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이벤트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구나, 이것을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떠남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통해서 떠남을 실행함으로 그 떠남 이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성의 마무리는 그 담대함입니다. 그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장애가 있어요. 떠남을 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왕의 노함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통해서 떠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해서 믿음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성의 영성의 마무리는 실행이고, 그런데 그 실행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감정의 문제인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처음과 나중을 막론하고 엄습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파생될 문제를 미리 순종하기 전에 생각함으로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시도하기가 쉽지 않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또 두려움이 생겨서 그 순종하고 가는 그 여정의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철회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세 형님도 애굽을 떠날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바로 노함이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목숨을 구해줬지 않습니까? 목숨을 구해서 지금까지 거두어서 그 갓난아이를 거두어서 이렇게 잘 키워줬어요. 그런데 이놈이 떠난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떠난다. 배은망덕죄, 괘씸죄, 더 나아가서는 반역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가 내어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힘이 군사가 있어서 또 무기가 있어서 전쟁할 입장도 못 되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특별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 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무슨 명분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혹시 탈출에 성공한다 하시더라도 무사히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의 사람이 광야로 나가서 음식은 어디서 구하며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탈진하게 될 것이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바로가 가만히 있겠는가? 추격조를 편성을 해서 무장을 해서 달려오지 않겠는가? 근데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달려오는데 앞에는 설상가상으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왕의 노함으로 통한 극심한 공포가 밀려와서 밤잠을 설치고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멘탈은 붕괴되고 얼이 빠진 상태로 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나기 전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습니다. 평안이 넘쳤습니다. 이런 상태로 시작도 힘들지만 시작한다고 해도 중도에 포기하기가 십상인데, 그런데 거성 모세는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믿음으로 평안 중에 차분한 가운데 아주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표출되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마무리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는 것은 순종으로 파생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왜 심각하고 왜 극복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의 노함으로 통해서 파생되는 두려움이다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소위 영적인 원인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노한다는 것이죠.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만두지 않고 공격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시작도 못하거나 순종하기를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통한 믿음의 축복은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3의 은혜를 입으면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 아무리 높고 힘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든든하신 아버지가 사랑으로 함께 지키시고 그 세상의 권세와 노여움에서 우리를 능히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히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리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세는 이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관련해서 두려움을 가져보셨나요? 이 두려움으로 통해서 갈등하고 미직거리고 주저하고 혹시 계시지는 않는지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 발생될 문제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 발생할 문제를 충분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도리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집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순종 전후에 어김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4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다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앞에 그 내 짐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두려움이 닥치면 약속의 말씀은 뭐 이론이고 실제는 두려움인 경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아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이때 말씀이 믿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고요. 그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알고 있고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속에 두려움이 막 가득 차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 좋겠어요. 앞에 몇 구절도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런 것이죠. 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믿음으로 통해서 담대함이 가능하도록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탁월한 평강이, 초월한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서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멘탈의 붕괴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평안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멘탈 붕괴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있는 능력이나 또 뭐 사용할 것이나 뭐 도움을 받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의사결정을 맨정신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행하기 힘들 때도 있고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고 그래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시험이 들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시위할 때 때때로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뭐 영 힘들고 그냥 시험 들었을 때는 기도 시간을 연기하는 거예요. 뒤로 연기하는 거. 이 비밀인데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해도 별 소용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 뭐 힘든 것은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할 땐 별로 잘 모르겠는데 막 피로가 막 몰려와요. 아마 체력이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근래에는 제가 몸이 참 옛날에 비하면 참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기도를 하고 나면 녹초가 돼요.
그래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누릴 수 있는 평강 때문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 걱정과 근심은 꼬리를 물고 발전하고 막 커지고, 그래서 막 큰 불안의 바위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내게 막 무방비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솔직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 주님께 표현하고 나면 이 든든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뭐 표현하지 못할 것도 없고요, 표현하지 않아도 저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어느 인격에 어느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주시는 기도, 그리고 또한 기도 마지막 부분에 뭐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달음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통해서 뭐 하여튼 등등의 나짓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물론 때때로 책망도 하십니다. 이건 내가 이건 내가 좀 뭐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뭐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대부분은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약속들도 상기시키면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께서 맡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 속에 들면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거성신앙의 마무리의 중요한 요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 가운데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성영성의 요소는, 거성영성의 그 마무리 요소는 참음이에요. 참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떠남의 상태를 유지했다 그렇게 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27절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도장 푹 찍어주고 엄지척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게임 오버야. 그래서 이제는 축복만 받아, 그렇게 하고 끝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은 참지 못할 상황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견딤이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마무리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참음의 힘은 그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랬다 그랬습니다. 참음의 동력은 보는 것이다. 실행의 완성은 견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도 경기를 아시나요? 역도 경기를 보면 선수가 역기를 탁 들었다가 그냥 바로 집어 던지고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일정 시간 들고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벨을 들어 올려서 이게 내려놓으라는 심판의 신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들고 있어야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믿음의 떠남은 여행이 아니라 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행해서 잠시 인증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잠시 돌아봐 버리는 그것은 믿음의 떠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거함, 이전에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긋함,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떠남이란 머무르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인증사진만 딱 찍고 돌아오는 것은 진정한 떠남이 아니라 그건 여행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마무리는 여행이 아니라 머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순종을 실행하여 순종의 상태를 유지해야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갈등하다가 큰 마음을 품고 순종을 실행했는데 하늘의 복은 고사하고 고난의 폭풍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문제도 힘든데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고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험이 듭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전의 순종, 떠남 이전의 그 상황, 그 순종 이전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막 후회가 밀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야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순종을 철회해야 되겠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때가 훨씬 좋았다. 뭐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더 고난이 심화되는 듯한 이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명분 없는 것은 명분 없는 행동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못 견디고 돌아가면 떠남이란 순종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떠남이 아니라 떠남 체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하는 믿음, 거성의 믿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떠남이라는 것이, 떠남의 마무리는 견딤인데 이 견딤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는 죄로 소경되었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통해서 소경되었던 그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상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통해서 회복시키신 그 축복과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보자마자 보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의 상태가 머무르게 하여, 순종의 상태가 지속되게 해서 그 순종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쌈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순종으로 통한, 믿음으로 통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을 실행하여 그 상태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믿음의 견딤을 실행하고 계신지요? 참 잘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시작해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축복이 지연되기도 하고 그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죠. 소위 하나님의 약속이 꽝같이 되어버려요.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래서 확실히 믿고 거기에 하나님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가보니 꽝이다. 꽝.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고난만 있고, 같아 보이는 시간이 잠시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일 수 있어. 이때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품을 수 있지만, 그때 돌아와 버리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것은 마귀에게 손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견딜 수 있는 명분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 다가가려고 할 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주얼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주얼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봄으로 통해서 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심으로 통해서 순종의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러므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성의 영생은 생각만으로는
부족해요. 마무리가 필요해요. 깨끗한 아주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해요. 쌈박한 마무리가 필요한 거죠. 오늘 거성인 모세 형님을 통해서 그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떠남을 실행하는 것이 쌈박한 마무리다. 담대함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담대함을 유지하는 것이 쌈박한 마무리다. 그리고 그 순종의 상태를 역도 선수처럼 머무르는 것 필요하다. 그것이 깨끗한 마무리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나 떠나리라. 믿음으로 떠나리라. 믿음으로 담대하리라. 믿음으로 견디리라.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 과정을 상상하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몸으로 그 그림을 완성하십시오. 몸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지금의 그 인프라가 구축된 자리를 떠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또 더 큰 은혜를 위하여 저를 부르시는군요. 제게 힘을 주시는군요. 제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헌연히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앞서가서 인도해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 주시옵소서. 곁에서 서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헌연히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성의 영성을 잘 마무리하여 소위 믿음의 쌈박한 마무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 형님을 통해서 거성 영성의 그 깨끗한 그 완벽한 마무리를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도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손끝에서 발끝에서 그 믿음을 그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가감하게 기뻐하며 즐겨하며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담대함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떠남을 유지하겠습니다. 잠깐 어려워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견딤으로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풍성이 넘칠지어다. 거부가 될지어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섬기며 나누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복도 함께 누리게 하시고 행복도 만끽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마무리처럼 떠나고 담대하고 견딤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머리무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